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어느 곳에서 살았냐면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어요. 거기가 좋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니까 매일 행여가 나오고, 그러니까 맹자가 그 행여 장사 지내는 모습만 배우고 매일 슬피 울고 그런 모습을 따라하니까 어머니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것은 교육상 안 좋겠다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옮긴 곳이 시장이에요. 시장에 가니까 또 시장에서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장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비속어도 막 쓰고 그러니까 시장도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교육상 좋지 않은 곳이겠다 해서 이사 간 곳이 서당 옆입니다. 서당에 가니까 글도 가르치고 예절법도 가르치고 하니까 맹자가 그것을 보고 따라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이야기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울의 강남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야 좋은 대학 간대,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사람들이 집은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전세를 얻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을 학교에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대전족이라. 대전족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치동에 사는 전세 얻어서 사는 사람들, 집. 대치동에 사는 전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대전족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 강북에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대치동에 전세를 얻어서 온다고 합니다. 미국도 꼭 안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동네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더합니다. 실제로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어지기도 하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이 되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보면은 여러분 다 이렇게 무슨 상표 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입어야만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도 꼭 아이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옷 입고 다니지 않으면 기죽는다고 한 벌에 막 거의 700불, 800불, 1000불 되는 옷도 부모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서슴없이 사준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한국은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낡은 아파트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는 그 안에는 시설이 다 새 거고 또 놀이터 기구도 새 거니까 그 주변에 낡은 아파트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새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노니까 그 새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를 해갖고 낡은 아파트 지역의 주민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다 담을 치고 그리고 게이트, 대문까지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빗장도시라는 말입니다. 빗장도시라는 말이 생겼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은영 씨라는 분이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서울시 거주지 분리 심리화와 교육환경 차별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구 들어보셨죠?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서울 시내에 25개 구가 있는데 이 3개 주가 제일 소득 수준도 높고 부모들의 교육 수준도 제일 높고 집값도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논문을 연구하면서 나머지 22개 주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과 소득도 분석해보고 집값도 분석해보고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갔느냐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강남구와 서초구와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2.5배 소득도 높고 대학도 좋은 대학에 훨씬 더 많이 가고 집값도 몇십 배나 더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곳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는 어떤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그것이 그냥 빗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담이 되어버리고 게이트, 대문이 되어버려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에다가 그것을 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일종의 권력이자 자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인류 대학에 들어가면 벌써 미래는 보장이 반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아주 그냥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 자녀를 인류 대학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평등 구조화되고 사회를 고착화하는 중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거기는 막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못 살 때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서로 난립니다.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고 싶은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게 교육 분야에서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포동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막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강남구에서 목회하신다면요, 거기 아파트값 대단하시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강남구 옛날부터 그 개포동에 있었는데 이 개포동은 얼마나 못 살았는지 개도 포기한 동네가 개포동입니다. 그랬대요. 예. 그런데 어느 투기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막 투기를 하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더니 개도 포니를 타고 다니네요.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했는데 더 그 집값이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그 집값을 잡으려고 막 정책을 펴고 그랬는데 집값이 전에보다 또 더 뛰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가 포텐샤 타고 다니는데, 포텐샤는 한국에서 최고급 자동차가 포텐샤입니다. 그래서 개포동이 개도 포텐샤 타고 다니는 동네라고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눈초리가 곱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된 것은 무슨 사회에서 부정 축제를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쳐다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평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반찬거리로, 비난거리로 올려놨다가 맛있게 식사를 함께 하고는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식사비를 내셔야죠. 그런데요, 강남을 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남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분이나 그것이 신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으로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차로, 그 사람이 몇 평,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로 사람들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심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연구 결과 나온 것들이에요. 잠언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들은 지식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아주 건전한, 아주 든든한 성체로 여깁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력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부자들을 욕하면서도 그 빗장을 쳐놓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성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 빗장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에서 성체를 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력과 돈의 노예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빗장 도시 안에서 돈과 권력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권력과 돈의 성체를 쌓고자 하는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정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보고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비전입니다. 스가랴서는 8개의 하나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꿈과 비전과 소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거기엔 오랫동안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15년 동안 끊임없이 성벽,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반대에 부딪히니까 돌아온 포로들이 그것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절망과 그리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적들을 쳐부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박대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현실에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신속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현실에 만족한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꿈과 환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스가랴 본문, 우리 집사님들이 읽어준 스가랴 본문은 세 번째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는 측량줄, 여러분 아시죠? 집 지을 때 이렇게 선 긋는 먹줄, 측량줄 잡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먹줄이 그어지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다, 그런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 측량 줄을 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말리십니다.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측량치를 치는 게 참 성도 쌓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하여지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십니다. 그 말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너희들 성 쌓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은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영광 중에 거하리라, 나타나리라.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을 플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이 있어요. 성은 견고한 담을 쌓고 또 대문도 만들어서 누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를 보아야 하는 곳이 성인데, 성곽이 없는, 담이 없는 성을 플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빗장 같은 거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곳에 담을 쌓아서 빗장을 잠궈 주시고 그 마을을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마을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나라들 가봐도 중국에 가면은 만리장성이 나와요. 만리장성이 뭡니까? 성이 만리예요, 만리. 그냥 온 나라를 뺑뺑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나라도 가보면은 남한산성도 있고 북한산성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그게 다 도시 안으로, 성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이트 아닙니까? 방어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장을 쳐놓고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 구분하고, 그것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벽이 없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 수단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래전에 벌써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무기 한 점 갖고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일주일이면 걸어갈 길을 40년 동안, 훈련 동안 걸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벽이 있었습니까? 성문이 있었습니까? 빗장이 있었습니까?
들짐승들의 공격도 있었고 그 주변에 사는 이상한 족속들, 도둑들의 공격도 있었지만은 무기 하나 가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70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모든 귀한 것을 다 쌓아서 드렸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빨리 우리가 이 성벽을 쌓자, 성곽을 쌓자, 그리고 성전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벽을 쌓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성벽, 보이는 건물, 보이는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성벽을 권력으로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우리의 성문을 빗장으로 잠근다고 할지라도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쳐봤자 그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그러면 어느 회사인지 여러분 다 알죠? 그 가문이 재산 싸움이 나갖고 그냥 뭐 신문에 라디오에 그냥 온갖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형인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 뭐 권리 갖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도 그냥 이슬로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재찬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명철 회장의 큰아들이에요. 원래 그분이 한국의 제일 큰 S 그 회사의 기업 경영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둘째 아들 그 사람이 그런 회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튼튼한 재물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고 학력이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과 아픔에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처럼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재물과 권력, 이것은 덧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과 권력이라는 성벽을 의지하기보다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왕도 40년간 했고 그때 국가도 제일 영토가 넓었고 수도도 옮겼고 군사도 제일 많고 부강한 나라, 얼마든지 의지할 것이 많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할지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둘러싸고 군대가 대적하여 에워싸도 그 마음속에는, 그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치료해도 그는 태연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면 다윗 역시 낙담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소원뿐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에 거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세상의 성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멋지게 지고 싶었습니다. 또 성전도 옛날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짓고자, 그래서 목줄을 긋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측량줄을 놓고 목줄을 치는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전한 요새를 만들어 그 안에 평안히 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그들의 삶에 안정을 찾고 싶고 큰 비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불성곽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들판으로 나아가 성벽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사면에서 불성곽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담이 없습니다. 걸어 잠글 수 있는 빗장도 없습니다. 은행 비밀 금고 열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에서 불성곽 되시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성곽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 부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요새를 쌓아 그 안에서 안전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더 많은 재물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을 높이 쌓고 문과 빗장을 견고히 하며 요새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자신의 성벽을 쌓은 한 진정한 그런 평화는 우리들이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곧 싸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벽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벽은 미움과 증오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성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벽을 하나하나 허물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이 쌓여있는 세상의 성벽을 허물고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불성곽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불성곽의 보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모든 재앙과 악과 질병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성체를 쌓으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행과 모든 병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순간에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세운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성곽 없는 평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모진 고통을 더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장 든든한 불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손 대대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성곽 없는 평원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빗장 도시 안에 쌓은 우리의 재물과 지식과 권력의 성체는 모래 위에 쌓은 성벽과 같습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과 핍박에도 쉽게 그것들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빗장 도시 안에 머물지 못해도 십자가의 사랑의 불성곽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빗장 도시 안에 안주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의 성체를 허물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성곽으로 보호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빗장 도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불성곽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불성곽이 되어주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로와 능력과 불성곽이 되어주시기로 선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